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총 66권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함께 나눌 말씀인 이사야도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가 1장에서 39장, 그리고 후반부가 40장에서 66장까지, 그렇게 전반부가 39장, 후반부가 27장, 이 성경의 구조와 그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후반부의 시작과 끝이 신약 성경의 시작과 끝과 같습니다. 신약 성경은 시작은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칠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시작하고 66장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증거로서 이사야서를 마칩니다. 그런데 이사야 특별한 건 무엇인가 하면 이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예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도 많지만 어쩌면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기록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른 모든 성경보다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후 4세기에 있는 신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던 예로니모라는 이 사람은 이사야서는 선지자서라기보다는 복음 전도서에 가깝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묘사하기 때문에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같은 착각을 느끼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 이번 고난주간에 나눌 말씀인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유대 지도를 향하여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라고 유대 지도자에게 도전을 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하여서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야 할 것을 모세부터 시작해서 선지자까지 그 말씀에 대해서 두 제자에게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한 말이 무엇이냐 하면서 모세와 또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것이 나에 대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제자들에게 다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시면 구약에 많은 내용들 나오지만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구약 성경은 수많은 예표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는 당시 홍수로부터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한 배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하나님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는데 이삭 대신에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어요. 그 순양과 어린 양이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으로 있다가 나와서 살아나는 내용은 예수님의 3일 동안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약에는 참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에게 잉태하여서 임마누엘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메시아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지만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풍성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과 이 성경에 관한 학자들이 예수님 이 이사야에 대해서 놀라운 평가들을 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53장을 구약 성경의 황금 순환기다, 황금 고난기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이지만 제5복음서다. 특별히 그 중에서 53장이 핵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사야 53장을 다 읽고 암송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고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하였던 프란츠 델리치라는 사람은 이 이사야 53장은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중심이며 그리고 깊고 고귀한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중에서 53장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의 정수이고 또 메시아 예언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종에 대한 노래가 4가지가 나옵니다. 42장, 49장, 50장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총 4번에 걸친 메시아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4번에 걸친 노래 중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바로 4번째 이 노래에 해당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 나오는 것은 이 본문 중에서 가장 첫 번째에 해당하는 연에 해당합니다. 이사야 53장 13절부터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는 총 5개의 연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이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이사야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사야가 증거하고 있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로마의 강력한 힘에서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킬, 독립하게 할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증거하고 있는 이 고난받고 죽는 메시아는 그들이 환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대인과 달리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는 분명히 증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메시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은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는 메시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고난 받으시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얻으시는 메시아까지를 다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메시아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짧은 내용이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13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보라 내 종이라고 시작합니다. 보라 내 종이. 이 보라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1000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오죠.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보라라고 나오죠. 이 보라는 것은 주의를 환기시켜서 주목시키는 명령입니다. 종을 보라는 겁니다. 이 종에 대해서 이사야는 내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노예를 그 당시에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종이라는 표현이 꼭 부정적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부릅니까? 종이라고 부릅니다. 내 종이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삭을 향하여서, 야곱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다윗을 향하여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종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이 종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 복종하는 노예의 개념을 벗어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사야는 메시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스스로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제2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낮아지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 종으로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통하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형통하리니의 관절을 보시면 지혜롭게 행하리니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 형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모든 사역들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은 단지 우연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철저한 낮아지심이 있었고 지혜롭게 행하셨는데 이 지혜롭게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형통한다. 다시 말하면 성공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공은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잘 나가고 무엇인가 높아지면 어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든 간에 그것을 이루면 저 사람을 향하여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말하고 있는 형통과 성공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을 향하여 형통이다, 성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지혜롭게 행하심을 통하여 다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은 예수님께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봅니까?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니까 형통되었다 이야기하는데 그 형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성공하였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 그 자리에 안 올라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은 그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왜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지혜롭게 행하셨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속의 사역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면 밭대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었다.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심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었다. 받들었다는 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높이 들렸다는 것은 승천을 말합니다.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다시 앉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니까 이제는 원래 있었던 그 자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존귀한 자로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형통한 사역이 되었고 성공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비판합니다. 예수님께서 순교였지만 메시아로서는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비참한 죽음이다. 또 예수님은 유대 민족의 지도로 오셨지만 그 백성들에 대한 의도를 잘못 파악하여서 죽었던 실패자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 망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적인 사역이었고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받들어졌고 높이 들려졌고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분위기가 좀 다른 분위기를 느끼죠. 14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여러분 이 14절의 분위기는 13절과 또 15절 사이에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13절과 15절은 메시아의 높아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4절은 메시아가 철저히 낮아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낮아졌는가 하면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예수님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두 단어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상하였다. 그의 모습이 전엔 사람보다 많이 상하였다. 사람들보다 상하였고 사람들보다 상하였다. 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 상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며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땀이 흐를 때에 핏방울과 될 정도로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시고 심히 괴로워하시고 심히 슬퍼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 군병에게 체포되어서 조롱을 당하시죠. 조롱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채찍질을 맞습니다. 로마 군병의 채찍질은 너무나 잔인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가졌던 그 가죽에는 2.5에서 5cm 사이로 3cm 가량의 짐승의 뼈나 쇠붙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수를 높이 기둥에 달아서 발이 땅에서 뜰 정도로 달 후에 그 채찍을 가지고 때리게 되어지면 그 제수의 근육이 파열되어지고 또 내장까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이 채찍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죽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잔인한 채찍질입니다. 이 채찍질이 3번에 걸쳐서 있는 거죠. 그만큼 잔인한 채찍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형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죽을 만큼 때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채찍질에 의해서 거의 초죽음 정도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맞으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 십자가 사형은 인류가 개발한 가장 처참하고 비극적인 사형이라고 할 만큼 평가받는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지면 온갖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다 당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당하죠. 또 죽음에 대해서
공포심을 점점 느낍니다. 자신의 육체가 점점 죽어가는 것을 그런 느끼면서 죽어가야 합니다. 또 머리가 깨어지는 두통과 현기증을 느끼게 되어지고 굶주림과 목마름을 겪으면서 온몸이 뒤틀리는 그런 근육의 경련까지 겪으면서 죄수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가 개발한 가장 비참하고 잔인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 시민들을 향하여서 십자가형을 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만큼 십자가 죽음은 잔인한 죽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정말 상하였다, 비참한 자다 하면서 예수님을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14절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보다 상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며 인간으로서 당해야 될 모든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셨기 때문에 14절에서는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14절 하반절 보면 놀랐거니와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겁에 질린 것을 말합니다. 기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 단어 샤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전쟁을 통하여 마을이 완전히 초토화되건 같은 것을 묘사할 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비되어질 정도로 고통을 겪고 공포심을 겪는 상태를 샤멘, 놀라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린 고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기겁을 하고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영광이 찾아옵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언제 이런 일이 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이 놀라게 할다라는 단어는 앞에 사용했던 샤멘과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놀라게 하다, 감탄하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피를 뿌리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사람들이 1차적으로 놀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감탄하고 놀라게 되어지고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신들의 입을 봉하였어요. 그전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였지만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를 보면서 비난하고 조롱했던 자신들의 모든 입을 다 봉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 뭡니까? 그 죄를 지었던 사람들의 죄를 정결케 합니다. 그들의 입을 봉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회개케 하면서 핏뿌림을 통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타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낮아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존귀케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15절에서 그렇게 마침을 통하여 이 13절, 14절, 15절이 바로 이사야 53장을 이끄는 서론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13절에서는 예수님의 낮아짐과 또 고난당하심과 죽으심뿐만 아니라 재림됨을 이야기하고 있고 14절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철저한 낮아짐, 사람들 보기에 얼굴이 상하여서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초라함과 비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15절에 반전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모든 나라들이 자신의 입을 닫고 회개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외에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만 이 땅에 이루어지면 이 모든 이사야의 예언들이 다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통하여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졌고 이제 곧 오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그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하여서 신랑 올 것을 예배하였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신랑이 올 때에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왔습니다. 신랑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 때에 아마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인지 그리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우리가 믿은 자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곧 재림이 올 겁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께서 나 자신 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고난 주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